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리라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추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계시록 17장 8절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모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구속은 창조 역사보다 오래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들의 이름이 창세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지에 의한 선택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생명책. 하늘에는 생명책과 기념책 그리고 죄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계시록 21장 27절,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0에서 481쪽.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말라기 3장 16절에 생각하는 자들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들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1쪽, 483쪽. 9절에 이 호소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하신 각 기별의 결론에서 권고하신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 10절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맞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개역 한글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추격하고 유배하나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하는 자들 스스로가 그와 비슷한 운명을 직면한다고 확신시키고 있다. 이것의 부분적인 성취는 1798년 교황의 사로잡힘과 유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절의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의 주석을 참조하라. 땅. 이곳의 땅은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땅과 연관이 있다.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다니엘 7장에 내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왔다. 바다는 백성과 나라를 상징하므로 참조 계시록 13장 1절, 17장 1, 2절, 8절 주석. 땅은 이치적으로 거주민이 희박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상된 나라는 전쟁, 정복, 그리고 점령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발전하여 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차적으로 또는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여야 한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그칠 사이 없는 구대륙의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서반구의 대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440쪽. 어린 양의 뿔을 가진 이 짐승은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이러한 야심을 가지지 않은 나라임을 잘 지적해 준다. 그 나라의 주된 관심은 평화롭게 살며 그 나라 자체의 일만 다스리며,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었다. 두 뿔, 이것들은 둘 다 미 연방 헌법에 보장된 미국 정부 제도의 두 가지 두드러진 면모, 곧 시민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민의 자유는 정부의 공화주의의 반영되어 있으며 종교적 자유는 개신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 남은 교회로 인정되는 재림교회도 개신교회에서 나왔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아메리카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왕의 압박과 신부들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큰 진리를 밝혀주는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체의 권리를 국민에게 보증하고 일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다. 공화 정체와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하여 왔다. 수백만 명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합중국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각시대의 대쟁투 441쪽.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의 모습과 행동에는 현저한 모순이 있다. 모습에서 그것은 부드럽고 분명 해롭지 않으나 행동에서는 12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듯이
핍박하며 잔인하게 행한다. 이 예언이 미국에 적용될 때에는 예언의 성취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 즉시 명백해진다. 오늘날 미국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변화의 특징이 본 예언에 개괄되어 있다. 이 변화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 위기와 관련하여 이르러 올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참조, 시편 2편 2절, 다니엘 2편 44절, 계시록 7장 14절 27절. 어린 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로 공포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교황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2쪽. 미국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다. 이 예언은 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할 때에 성취될 것이며 로마는 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특별한 방안으로 일요일 준수 강요를 주장하게 된다. 사인즈 오버 타임즈 1910년 2월 15일. 이미 우리는 용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였다. 일요일 운동을 추진시키는 사단적인 세력이 있지만 숨겨져 있다.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운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여, 우리가 마치 그런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처럼 잠잠하고 있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투옥과 재산의 상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 SDA BC 7권 975 화이 주소.